자,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좋은 신앙은 물려주게 하시고 나쁜 습관은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좋은 신앙만 머물고 나쁜 습관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습관은 잘 생기지 않지만 나쁜 습관은 너무나도 쉽게 생깁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부모의 좋은 습관을 자녀들이 닮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또한 부모의 나쁜 습관을 오히려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진 습관들이 있거든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쁜 습관은 자녀들이 본받지도 또 배우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죄악의 습관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남유다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왕이 누굽니까?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16세의 나이에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어린 왕이지만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왕의 역할을 잘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이 있죠. 같은 사람이에요. 우시야 왕도 이 아사랴 왕과 같은 사람,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시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그 이름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둘 다 부모가 좋은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 왕은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의 좋은 신앙을 이어갔기 때문이지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모든 행위, 그 아버지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 아마샤의 나쁜 습관도 배웠어요. 그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드려야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서 배운 못된 버릇이 있는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그 제사를 닮아서 그들이 산당에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한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악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산당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께 복 받고 또 우상신한테 복 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복 받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이 산당에서도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소원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당 제사는 쉽게 말하면요, 삶에 뿌리 박혀 있는 민간 신앙이나 무속 종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믿는 그런 민간 신앙, 무속 신앙이 우리 안에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사랴 왕은요, 아버지와 같이 이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도 복 받고 잘 사니까 산당 제사 드려도 되는가 보다 하고 백성들이 또 산당 제사 지내는 거를 굳이 막 말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신앙적 개혁을 일으킬 만한 용기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양다리 신앙을 즐기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싶을 때는 누구에게 갑니까? 무당에게 가잖아요. 무당에게. 그렇죠?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요. 관상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보고, 결혼 운이 있는지, 재물 운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그런 신자들이 이 무당에게 굉장히 많이 간다는 거예요. 또 무당한테 가지 않아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따금씩 무속신앙에 물들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해야 돼.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지금 쉬고 있는 날. 그런 날 이사해야 복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장례가 나면요 49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49제를 드려야 조상들에게 복 받는다. 누가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49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49제는요 불교의 종교 의식이에요.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이 걸린대요.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 더 멋진 그런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윤회선을 말하는데 그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이 걸리는데 7일마다 불경을 읽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의식을 49제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다음 생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뜻에서 49일 동안 이 제를 지내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49제를 안 드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문중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49제 안 드리냐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는 아버지가 더 좋은 천국에 갔는데 무슨 더 좋은 생애를 우리가 필요로 하냐고.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니 그냥 궁시렁거리면서 불효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불효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뿌리 깊은 무속적인 신앙을 동시에 믿는 이런 양다리 신앙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들이 가졌던 양다리 신앙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자꾸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양다리 신앙을 가진 아사랴 왕의 말년과 죽음은요, 아버지를 또 닮았어요. 아버지처럼 좋지 못한
인생의 결말을 얻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게 인생의 참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셔서 이 나병에 걸렸다. 이거는 심판받은 거예요. 징계받은 거거든요. 아사랴 왕은 52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동안 통치를 했어요. 다윗보다 더 오랜 통치를 했죠. 다윗은 40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매우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장수의 복도 주고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강대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사랴가요, 인생의 전반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했어요. 근데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잘났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형통할 때 이 교만이 문제인데, 이 교만도 아버지를 닮았어. 아버지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나라가 잘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래서 강대국이 됐거든요. 근데 또 교만해져 갖고 말년에 불행하게 죽어요. 자, 아사랴의 모습을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굉장히 아주 과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사랴 왕은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었어요. 뭐예요?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을 자신이 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 거죠.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드려버렸잖아요. 자신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직책이 있고 그런 위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자신이 이제 대단한 왕이 돼 보니까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신성한 영역까지, 제사장의 그 영역까지 침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을 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는요, 사람은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는데 별궁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52년 왕으로 있었지만 52년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하나님 복 받으면서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불행한 겁니다. 보세요. 5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이렇게 교만한 나쁜 습관까지 아버지로부터 대물려 받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잘 될 때 겸손하면 더 큰 축복받고 오래 복을 받을 텐데, 이게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나쁜 거를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예후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후의 왕조가 지금 이제 그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4대까지 같은 왕조가 이어져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면 반역이 일어나고, 왕이 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왕이 바뀌는데, 그래도 4대까지, 이 왕위를 이어갔다는 건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은 예후 왕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4대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4대까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왕위를 계속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4대까지 잘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도 4대까지는 보장받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신실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예후 왕이 나라 안에 바알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신앙적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좋은 신앙으로 자녀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복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12절 보세요. 마지막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거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부모가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아하스 왕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 요아스. 그 다음이 우리가 어제 그제 본 말씀 중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됐어요. 여로보암 2세 왕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냐? 그렇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받을 때 내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대째인 스가랴 왕이 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좋은 신앙은 점점 약하게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강하게 전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짝퉁신앙이죠. 짝퉁신앙. 그래서 4대째 왕이 된 스가랴 왕은요, 하나님께 끝까지 복을 받아야 될 인생이 6개월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풀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내가 잘못해서 그 복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8절 9절 보세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6달. 자, 저기 유다의 왕은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52년. 6달은 왕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9절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데 기쁘게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대째인 스가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그런 축복은 마지막 축복이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도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도. 이걸 깨닫지 못해. 내 이 정도 살아도 이렇게 복받고 사네. 아버지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10절 11절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평안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짓는 죄는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한 번 더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교만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양다리 신앙은 없습니까? 살펴보면서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나쁜 습관을 물리치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